지난 1월 5일에 이 아역에서 이 국민 배우로 무려 130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에 수많은 이정표를 남긴 이 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74년의 생을 마감을 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영화 속의 인물과 현실의 삶이 다르지 않았던 배우, 하나님의 자녀로 참 선하고 모범적인 배우, 정치의 좌와 우에 영합하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지킨 배우, 이 부부간의 금슬이 모델이 되었던 배우, 돈과 명예를 떠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화에 출연하려고 했던 배우, 모든 사람, 아니 배우조차도 흠모하였던 배우 중에 배우였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분위기에 이분의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한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쓸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이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분명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끝이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고 유한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유한성도 영혼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우리의 한계가 변하여 주님의 가능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앞에 누군가 장갑을, 벙어리 장갑 같은 걸 놓고 가셨어요. 주님의 성전 안에 장갑도 있습니다. 웃으시라고 갑자기 심각해져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간단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이 길잖아요. 근데 매우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1장부터 11장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이야기, 네 명의 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첫째 부분을 마감하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하면은 처음은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바벨탑의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여 죄가 충만한 세상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다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에서 시작되어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가지고요, 인간들이 자기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읍과 높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의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요, 온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모르고 교만하여서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살아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의 바벨탑과 혼돈이 주류가 된 세상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 성경은 늘 한 사람에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바벨탑과 혼돈의 주류를 그스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벨탑에서 에덴으로, 내가 주인에서 청지기로,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의 통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2026년 우리 등마루의 영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2026년, 2025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온 세상이 인간이 주인되어 혼돈과 교만으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세상에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 2026년의 모습이 아닙니까? 2026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의 주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 주님의 세우시는 복의 통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통로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스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좀 품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서 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이 다시 번성할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더 좋은 땅으로 이주에 또 이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바벨탑 사건 전에 사람들이 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표현이
오늘 2절 말씀에서 매우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또 성경 전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동방, 곧 동쪽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앞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동쪽편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동쪽은 다는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인 상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인간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 에덴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룬 성취와 성공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반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 인류는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머물고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한계와 죽음과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 주님을 일찍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더 치명적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어릴 적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1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요, 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싫어서 그 딸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딸이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토요일 날 저녁에 딸이 주일에 절대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너 내일 우리 집 산기슭에 있는 목화밭에 목화를 다 뽑아라. 만일 목화를 뽑지 않고 내일 주일에 교회를 가면 죽을 줄 알아라. 아버지가 그 딸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주일에 일어나 보니까 또 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로 달려가 보니 딸은 아버지의 예상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가지고 단숨에 목화밭으로 달려가 보니 세상에 목화가 다 뽑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어두운 밤에 장갑도 없던 그 시절에 맨손으로 목화를 다 뽑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목화를 뽑다가 손이 베어 딸의 핏자국이 목화 줄기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따라 교회에 나가 후일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간 문명의 중심,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 하나님 없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인 동쪽은 아닙니까? 2026년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토대를 주님께 두고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로 향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홍수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동쪽으로 향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 주인이 되어 정착하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4절이 저 창세기 고대 시대의 인간들이 했던 말로 들려지십니까? 그럼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은 온 시대와 온 세상을 지나 오늘 이 시대 인간이 외치고 있는 모토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시대가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본주의가 주류가 되니 흩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성읍과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인본주의의 주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요즘에 방송에서 또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들의 일평생 쌓아오는 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많은 뉴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껏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공든탑은 한 번만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평생 쌓았던 자기의 영광의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쌓아올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쌓던 바벨탑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쌓아올리는 인생의 길을 걸으리라.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껏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쌓아올리는 인생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쌓는 인생이십니까?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을 위한 우리만의 영광의 바벨탑입니까? 2026년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쌓아 올리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혼란스러워요. 질문이 세 개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우리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떤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흩어지기 싫어하였던 인간들을 주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 이게 바벨의 의미는 혼잡과 혼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바벨의 혼돈이 난무하는 세상, 혼돈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막 혼란스러우면 일이 안 돼요. 일을 못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삶의 환경도 이렇게 집에 막 뭐가 막 떨어져 있으면은 어질러져 있으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저하고 오랫동안 사신 분은 좀 반대예요. 혼란스러워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와, 저는 닮고 싶은데 근데 저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낭비가 많이 돼. 치우다가 지쳐요. 근데 참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은 앉기만 하는 집중이 됩니다. 근데 혼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인본주의 주류를 거슬러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고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큰 혼돈이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죽음의 혼돈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불임의 혼돈이 임합니다. 같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방송실도 혼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는 불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딩크족이라고 아십니까? 딩크족 아십니까? 뭐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도 계신데 딩크족은 더블 인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해 2배의 수입을 얻으며 no kids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갖지 않는 부모도 실제로 많습니다. 아이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이가 없는 것은 인생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아무리 성공하였을지라도 아이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와 실패라고 창세기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 이 불임의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쌓는 복의 통로가 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의 혼돈과 한계가, 그의 인생의 바벨이 그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믿음의 인큐베이터, 믿음의 모판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인생의 혼돈과 한계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혼돈이 그를 더욱 아름답게 단련하고 성숙시키는 믿음의 모판과 인큐베이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혼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혼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임재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 쌓아 올리는 인생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혼란과 혼돈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는 모판과 인큐베이터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혼란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벨탑과 혼돈을 거슬러 올라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바벨탑 그리고 세상의 혼돈을 거슬러 주님 계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쌓는 인생이 되어 내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뒤놀아 주를 더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혼돈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뜻과 내 욕심과 나의 영광은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쌓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샀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싸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과 함께 쌓아올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생의 혼란과 혼동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